안녕하세요.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이번에 빌립보서 이 말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특송도 저희 교회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구 수동 형제님이 저희 빈자리 위에 기꺼이 특송을 참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애창곡으로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친구가 주저없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골랐습니다. 저도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들 이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노래를 감상하다 보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저의 아내가 저를 듬뿍 사랑해줍니다. 또 저의 딸도 저를 사랑해줍니다. 제 아들은 좀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애견 쿠쿠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꼬리를 흔들면서 저한테 다가와서 아침 인사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무엇보다도 제가 사랑받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네. 어디 있는지는 우리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외아들을 십자가에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고난과 절망 앞에서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제1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잠시 그동안에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난 광남 목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당시 빌립보 교회는 동역자들끼리 서로 티격태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막상 아무 일을 하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상대방을 정죄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금쪽이가 아니라 끔찍이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솔루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입니다. 품으라 하는 것은 생각하라, 전념하라, 혹은 태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어떤 공동체 내에서의 불화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외부의 어떤 어려움과 공격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6,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본질을
담아 드러내는 틀입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근본부터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이란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탈취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탈취물의 권리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권리를 누리지 않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자신을 비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와 대조됩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대조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높은 위상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탈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런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과 허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적인 존재, 빈곤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비우기보다는 채우려다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로 비우셨습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영광스러운 분이 종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한 자가 되셨습니다. 주인과 종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사람은 죄와 죽음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의 삶 속으로 적극적으로 탈취하여 들어오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겉모양만 사람 종으로 가장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람의 속성을 다 취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배도 고프시고 또 피곤도 하고 갈등하고 눈물도 보이고 또 때로는 분노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 기쁨과 행복, 그리고 죽음까지 겪으셨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비우신 극적인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저는 언젠가 저의 애견 쿠크를 바라보며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쿠크는 은빛 털을 가진 사랑스러운 푸들 강아지입니다. 그는 귀엽고 깜찍한 외모를 가졌지만 동물적 본성을 강렬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도 식탐이 강렬합니다. 그의 배는 밑빠진 독과 같아서 끊임없이 먹는 것을 탐합니다. 저는 그의 두 손을 잡고 그의 두 눈을 마주보면서 진지하게 타일렀습니다. 이제 너도 성령이 되었으니 먹는 것만 밝히지 말고 좀 더 가치 있는 전생을 살아라 하고 권했습니다. 뭔가 알아듣는 것 같았지만 이내 자기 본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놀라운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아지가 되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넓은 안방을 포기하고 손바닥만한 계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맛있는 치킨 대신에 건조한 사료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쿠크를 이해하고 그에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쿠크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상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위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가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 비우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자기를 가장 낮추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공생애 동안에는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발을 씻기기까지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마침내 죽으실 때는 강도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으며 세상 만민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심의 극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 수치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바울이 양들에게 그리스도의 비우심과 낮추심을 통해서 가르치려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며 살라는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구촌이 시끌시끌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Make Great Again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제 질서의 틀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트를 외칠 때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으며 나에게 어떤 피해가 끼칠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동맹이라 외쳤던 우방국들에게 값비싼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입각하여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고 어려움에 처한 날에 가장 많은 구호 물품을 보냈습니다. 성경이 기초한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을 전파했습니다. 그러한 소프트 파워에 공감하여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배우고 흠모하고 그 문화를 따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치가 몰락해감을 봅니다. 이제 실리가 명분보다 앞서고 돈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의 적과도 손을 마주 잡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레이트 어게인은 채우고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해 한남교회 41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사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어찌하든지 섬기고자 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시작한 안세한 목자님은 자신의 전 생애를 한남교회를 세우는 데 드렸습니다. 또 그의 도역자 안한나 사모님은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양들을 전심으로 돌보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배 목자님들은 빈약했던 지갑을 털어 점심을 사주거나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헌금을 하기 위해 공사판에서 노가다를 하기도 했고 또 버스비를 아끼려고 뛰어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죠. 이러한 목자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힘입어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를 축복하여 교회를 부흥케 하고 놀라운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닮고 싶었던 흠모할 만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어느덧 한남교회가 41살이 되었습니다. 41주년 기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저는 4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교인들이 많아졌는가, 교회가 얼마나 커졌고 예배당도 넓어졌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걸 떠올렸습니다. 그럴 때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많은 회원, 큰 교회와 아름다운 예배당을 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우고 낮아졌는지를 묻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월의 나이를 먹을수록 채우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비우고 더 낮아질 수 있는지가 주님이 저와 우리 모임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비우고 낮아지기가 싫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채우고 좀 높아져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다고 아무도 나에게 뭐라 비난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풍요로움 속에 빈곤이 찾아왔습니다. 높아지고자 했을 때 강팍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음으로 양으로 양들을 초청하여 먹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들은 먹튀했습니다. 25년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빈손이 되었는데 올해 또 일을 반복해야 하나? 이제 그만 나도 섬김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 더 비우고 더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동역자가 살고 우리의 캠퍼스 양들이 살고 이웃이 사는 길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비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보여줘야 할 우리의 업적이고 성과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우시고 낮추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비우고 낮추신 그리스도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임으로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예수님을 세상의 통치자로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비우고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비우고 낮출 때 내 존재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치열한 경제사회 속에서 나만 비우고 낮추면 나만 손해보고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비우고 낮추면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규 목장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둘이서 오랜 동안 함께 하는데 혹시 문제는 없는지 물어봅니다. 물론 함께 한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저희는 식성이 다릅니다. 문규 목자님은 달달한 것을 좋아하는 슈가보이입니다. 저는 자연이 묻어있는 건강한 식재료를 좋아합니다. 만일 둘이서 서로 자기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함께 식사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 상대편을 존중하기에 아름다운 브로맨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저를 존중해주고 양보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사랑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받음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캠퍼스와 사회를 사랑으로 변혁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채우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으로 그레이트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